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을 다시 찾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받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밝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이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여기에서만 35절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8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50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곧 산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떡은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육신이 죽지요.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식을 먹지 않고 줄이면은, 계속적으로 줄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온 떡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 만나를 먹고도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떡. 그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죽어요? 육신이 안 죽어요?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안 죽는 거예요. 영이 안 죽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새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적 생명,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라는 거죠. 또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떡이에요.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그 양식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바로 오늘 이 35절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뭔가, 바로 우리 주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 나온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뭐 이런 어떤 이 세상에 부해지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곳이 빈 들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가진 것은 오직 그 어린아이가 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정만 5,000명이래요.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인구 계수에 들어가는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주님을 많이 믿고 따르고 그러는 것.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면은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나온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 남은 떡이 12바구니나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영의 양식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주님께 많이 나오면은 혹시 그 영의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1000번, 10,000번 나와도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시죠. 오히려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먹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 문제돼요.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나오지 않으면 만족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영적 전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싸움을 엄두도 못 내고 미리 겁내고 세상에 굴복하고 죄의 종로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곤고해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저도 경험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한 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믿음이 좀 자라나요. 믿음의 굳게 선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믿음이 듣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 그 앞에 4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가까이 있으니까 다 차려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인가요? 곳에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인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그 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우리 속에서 샘물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물이 바로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됐습니다. 그 생수의 강,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 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미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이미 성령님의 그 역사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끊이지 않는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역사를 하시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또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항상 만족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 가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그러한 구원의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곤고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지난주에 증거를 받았잖아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미 영적 연합을 이룬 자들인데 우리가 마치 아직도 그 육신의 부패성을 죽이지 못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떠나 사네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그 구원의 기쁨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만족함도 없고 그런 거죠.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아니 나는 주 안에 늘 거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네. 자,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36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 나온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것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은 그 육신의 양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오병 이하의 이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은 바꿀 염려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더 부해지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가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데 그런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다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의 그 표적들을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41절 42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뭐라고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눈으로 그 예수님의 양부 요셉, 또 모친 마리아를 보고 그 형제들을 다 보고 그들이 다 함께 자기들 마을에 같이 있고 그러니까 다 아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6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고 마침내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첫째 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아서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기사들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이적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이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거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65절 거기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곧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택하신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아유, 근데 우리 가족은 목사님 맨날 나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 다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직 때가 안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땐가는 숨이 꼴가닥 넘어갈 때 정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그 때가 다 다르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오게 하셔서 주님께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영성을 얻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들 많이 하시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지 생각이 날 거예요. 참 세상에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 신명기 7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하고 그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거죠. 그들은 그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이 곧다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복종할 줄 모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이 다 체험을 했고 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런 이적을 체험을 했대요. 마라의 쓴물도 경험을 하고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신 그것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줄 몰라요. 목이 굳은 백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무슨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늘 인용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택하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보면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딱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늘 영적으로 게으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신실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삶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람이 없을 거예요.
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의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의지적인 믿음, 내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갖다 시인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이적 기사 이런 걸 보고 순간적인 감동 그런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가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영생하는 믿음이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뒤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곤고한 거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로가 그 각자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오길 힘쓰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말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겠죠?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그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고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또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첫 번째 뜻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다. 가장 큰 뜻이, 첫 번째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로 이제 믿고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차려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성경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육신의 것은 다 세월이 지나면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복은, 은혜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 맡겨준 자들. 우리 주님께 맡겨준 자들이 누구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령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 사함이 없이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돼요. 죄를 사하셔야 되거든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죠.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죽을 때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라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인해 그 의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이해가시나요? 이런 교리적인 설교들을 하시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예화 같은 거, 간증 같은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 복음을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이 잔혹한 십자가에서 그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